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660페이지에 있습니다. 660페이지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에서 6절 구약 성경으로 660페이지 구약 성경 66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했던 것과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드디어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부터서는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 이유는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이러한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의 취지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다행히 또 지금 우리가 그 매일 성경 큐티하는 그 계속적인 본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눈과 시야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그 지난주에 입다의 사건에 대한 부분의 연장선으로 17장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어떠한 제사들의 문화가 그들 속에 편만해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 이미 그들 안에는 그 자녀들 또한 장자라든지 그들 또 귀한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또한 신들, 성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녀들까지도 바치는 그런 이방신의 문화가 그들 속에 깊숙이 뿌리 내렸고 전체적인 삶의 부분 속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장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때에 두 가지의 해석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의 논리는 정치적인 해석의 논리입니다. 그것의 정치와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제하지 아니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두 가지의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은 조그맣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장에 보면 신학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첫 번째에 보면 4절, 5절, 6절 여기까지만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이유는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그 강대국과 유일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집트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미 이집트 왕국은 쇠락해 가고 있었고 그 왕국이 행여나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정치적인 기대감이 있어서 그곳에만 조공을 바쳤고 아시리아는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는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3년 동안 포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기갈이 됐을 때 포위한 상태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제는 모든 제국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그 시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인 배경이죠. 정치적인 배경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에 이제는 신앙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 하나님의 정치적인 배경을 뛰어넘어 그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7절부터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제일 하반절 봐볼까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방인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할 때에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있었던 그들을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여호수아 때 어떻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누가요? 그들 스스로가 맹세했고 언약했던 그들이 오늘 하반절에 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간의 습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네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화 속에 있는 또 다른 종교들,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심지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섬기고 있는 그런 다양한 종교들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은 죄가 아니네요. 그랬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마음속에 확보하고 포만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일까요? 이곳에 가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이 선택하게 되네요. 오늘 이 본문이 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택하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 신을 섬기는데도 그 신을 섬기는 그곳에서도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들은 거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을 섬길 때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의 간습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대로 그들이 따르기 시작하네요. 자, 무엇을 따랐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간행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간습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들의 18번지가 있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예전부터 했던 간행입니다. 예전부터 했던 간행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대 왕들이 잘못한 그들을 그대로 따랐다. 역대 왕들이 그렇게 다 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왕들마저도 그렇게 했던 관행이 있는데 왜 우리만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이 또 타당성을 가지기 시작하네요. 9절에 한번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또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에서 도시국가 안에 도시의 중심의 그 성읍에다가 그들이 무엇을 세워요? 산당을 세우네요. 신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신전을 세우는 문화가 아닌데 그들은 신전을 세웁니다. 신전을 세우면 좀 웅장함이 있죠.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있겠죠. 어떤 제사장 그룹들이 있어서 어느 때 일정하게 되면은 그들이 예식 앞에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왠지 거룩한 모습일 것 같고 종교적으로 어떤 위엄이 있는 모습일 것 같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세운 곳에서 높은 언덕과 큰 푸른 나무 아래에 돌기둥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이방인 나라들처럼 그곳에서 분당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쫓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들을 내쫓은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돌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산당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전을 세워서 그들이 섬기기 시작을 하네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네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내쫓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쫓은 그들이 누구를 따라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그들이 따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산당에서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분향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의 종교의 부분 속에 보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섭을 합니다. 그것을 무슨 용어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과 남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그 신의 교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일을 주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12절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배경 속에서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 속에서의 그들이 멸망한 것은 아시리아의 밑보였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구체적으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문화와 그 이방인들의 간습과 간행의 모든 부분 속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 충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읽었었던 여호수아, 사사기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충고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우리가 저질렀습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유대 여러 예언자들과 선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끊임없이 충고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그 관계, 그 관계는 뭐예요? 단절된 관계인가요? 단절된 관계가 아니죠. 이쪽에서는 단절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단절이 아니라 소통하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는 이 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저질렀고 이렇게 우리가 멸망했습니다라는 이 꼴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들이 20명이라는 그 클래스 안에서 수학의 공식을 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듣고 싶지 않고 자기는 그냥 만화책을 볼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선생은 그것을 해서 문제 좀 풀어봐라. 이거 좀 다시 해보자. 자, 옆에 하고 짝지어가지고 서로 한번 문제 풀어보자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누가 소통을 안 해요? 문제는 누가 길을 막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이 꼴가 나오는 거죠. 어떤 이 꼴가 나왔을까요? 이제는 시험을 봐야 되는 이 꼴가 나왔을 때 결과는 당연히 길을 막고 있는 자는 시험이 안 나오겠죠. 점수가. 그러면 그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것 같은데요. 이거 배웠어? 우리 안 배운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뭐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과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는데도 귀를 닫는 자가 있네요. 그 가운데 귀를 여는 자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했네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풀이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명, 하나님 앞에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신앙이라는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러이러한 제약의 부분 속에서 13절의 역사의 기록을,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주님이 그러한 제약을 보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한 제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열왕기에 있는 가장 핵심의 주제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14절.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충고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끝내 귀를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됐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결과는 이것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들이 헛된 것을 따라가고요.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는 것을 본받게 되고요. 아세라 목상을 그들이 섬기게 되고요. 심지어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에게도 절하게 되며 바알을 섬기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까지도 불살라서 제물을 바치고 있고요.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 힘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없이 그들이 따라갈까요? 왜 그들이 힘없이 그들의 이방 신전 안에 그들이 즐거움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들 자녀들마저도 제물을 바치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 버릴까요? 하나죠.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거절한 결과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품고 가기를 거절한 삶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의 방법으로, 이방인 나라의 간행대로, 이방인의 모습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이방인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모든 나라가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배경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과 약속한 그 백성은 이방인의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믿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한 이방인의 종교와 간행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도덕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문화와 공간 속에서 한 국가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관과 생각과 도덕과 윤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방인의 간행대로 살아갔던 모습,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것에 흩어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14절이 뭐예요?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다. 이 13절과 14절의 이 접속사에 보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했고 율법을 주셨고 나의 율례를 지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법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될 수가 있네요. 오제 심슨의 사건을 봐서도 무죄도 가능하네요.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뭐예요? 세상에 따르고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 속에 뻔뻔함이 자리 잡고 있네요. 뭐 한국의 어느 분의 지금 좀 무죄 선고를 보면 야 저렇게도 무죄가 가능하네요. 그것이 뭘까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정도도 무죄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 정당성이 만들어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도덕적인 감각, 죄라는 감각, 이 잘못됐다라는 이 감각의 기준이 점점점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사회적인 모든 간행이 되어버리네요. 우리는 간행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따라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간행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네요. 그 풍습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네요. 여기서는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간행이고 풍습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떳떳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의 자리가 옮겨지기 시작하네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왠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람을 죽여도 돈 많으면 모든 재판을 통해서 모든 변호사를 통해서 무죄도 만들 수 있는 이 시대가 돼버렸네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가능하네요. 이것이 엄청난 큰 충격이 되네요. 이제는 이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들 앞에서 무죄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교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 안에서 벌어지는 거겠죠. 어느 뭐 큰 교회가 자녀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 그 교단의 법에서 무죄가 되네요. 뭐든 문제가 되지를 않네요. 이것이 하나의 이제는 간행으로 남겠네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큰 것도 했는데 조그만 나야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네요. 하나의 간행이 되어버릴 수 있네요. 하나의 그 풍습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겠네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점점점 이 시대 앞에서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DNA가 주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DNA가 발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하나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부터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말씀의 잣대가 내 스스로에게는 정말 날카롭게 내 잣대에 내 삶의 부분 속에 비추겠습니다. 그러므로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로 연결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삶 속에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DNA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언제 가져질 수 있느냐? 평생 이 땅에 있는데도 그러한 마음 갖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봐서 내 마음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터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옳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꼴은 그것이 옳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아세라 목전을 섬기네요. 별을 섬기기 시작하네요. 그 별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창조물을 섬기기 시작을 하네요.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것이 뭐예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편한 것이 옳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다 할지라도 옳지 아니하면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야성들이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돼서, 더 강하게 성장이 돼서 어떤 더 거대한 것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많이 노출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되는 것만큼 영적인 내성은 강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적으면 적은 것만큼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DNA 속성이 세상과 간행과 세상의 풍습을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간행, 세상의 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문화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주셔서 그 말씀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했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법도 있지만 이 법보다 더 강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의 법이 세상의 가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바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들의 삶에는 그러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들의 삶에는 그러나라고 우리의 삶을,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의 말씀의 마음에, 그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따갑다 할지라도, 창피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칼날이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내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들을 건강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간행, 세상의 풍습, 세상에 생활했던 방식, 많은 정보도 있지만 주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